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4장 깊은 회개, 큰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깊어야 변화가 큽니다. 회개가 깊을수록 새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죠. 회개가 깊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보통 그러지 말았을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뉘우치는 것 정도, 이걸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이죠. 반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삶, 그것만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변화도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울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되면 회인 거예요. 그게 있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 내 삶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1절부터 이제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 장로들이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은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앞에서 에스겔서 앞장들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왜 패역한 족속이라고 불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가 됐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네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이켜서 나한테 올 때까지 70년간 심판의 시간이 주어졌고 이 심판의 시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에스겔의 말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도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들을 더 기쁘게 들었던 겁니다. 거짓 예언을 기쁘게 듣고 에스겔이 말하는 진짜 예언에 대해서는 청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에스겔이 훨씬 더 거룩한 것 같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와서 묻기는 해요.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없어. 좋은 말이 들리면 순종하고 안 좋은 말이 들리면 순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줄 리가 없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 잘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배자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는 아무리 모양이 거룩해도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올바로 서 있으면 예배는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배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퍼펙트하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플로우에 어떤 지장이 없이 지나가도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쏟아놓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나한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죄악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들 만한 것, 그것을 자기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게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죄를 이렇게 달아놓고 대령대령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는 죄가 출렁출렁출렁 그 유혹물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고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기도를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어져 있으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상달이 안 되죠. 그러고 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풀리게 될까요? 제가 좋은 대학에 제 자식이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장학금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이 사업은 펼쳐지면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와가지고 그것을 물어보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기를 아예 용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놓고 기도 제목은 또 잘 내놓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자기가 믿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찜찜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이나 뿌려놓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이신론자 이렇게 칭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버린 분이 아니에요. 태엽을 감아놓고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우리가 동행하시지.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하지를 않으니까 또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겁니다. 자기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팅거벨인 것처럼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마술램프 속에 지니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술램프를 비벼가지고 하나님 나오세요 소원 3가지 빌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면 하나님 펑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램프 속에 갇혀있다가 아무 내 삶에 어떤 명령도 주지 않고 내 삶에 반향도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도 전혀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 또 마술램프 문대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주인님 뭐 들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탐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다음에 3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존재할 때 이때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자식이 우상이 됐건 아내가 우상이 됐건 남편이 우상이 됐건 돈이 우상이 됐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들어주는 거거든요.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애인이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 난 능력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못 해줄까? 이러고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인데 사랑은 이웃집 남자를 사랑하면서 와서 쪼를 때는 나한테 쪼르고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면 백날 소리 높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묻기를 내가 조민을 용납하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죄악을 끊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죄는 있는 대로 다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질질 짜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죠. 죄악 투성인데. 이 기도를 들어주면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죄인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지 않고 나오는 그 자의 기도자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받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능력인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게 사는가, 얼마나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모든 기도 응답의 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가 소락지 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울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다섯 번째로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들처럼 절규해놓고 고아처럼 기대를 해요. 기도를 할 때는 아들처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딱 돌아설 때는 아버지가 없어졌어. 갑자기 고아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 부모가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려면 열정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있는지, 이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점검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건가? 나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묶임이 풀려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정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더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너네가 섬긴 그 수요대로, 횟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다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들을 전부 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절대 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 하나하나를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달라요. 무게와 깊이가 달라요. 어떤 죄는 무겁게 생각하시고 어떤 죄는 가볍게 생각하시며 어떤 죄는 깊게 생각하시고 어떤 죄는 그냥 한번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게의 경중과 깊이를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멸하시잖아요. 아말렉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가 없나요?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사울한테는 죄가 없었나요? 죄가 있었죠. 이스라엘도 죄가 많았죠. 사사기 내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동안에 또 왕정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말렉을 멸망시키잖아요. 또 가나안 정복시대 때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온전히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심판의 도구로 서 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멸망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죄악의 경중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악의 깊이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 믿을 것 없다. 맞는 얘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깊이만큼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보응도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찰싹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아주 회초리로 한 200대, 300대를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집에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타임아웃 시켜서 고칠 수 있는 이 죄가 있고 죄의 질에 따라서 그 경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대로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신 다른 것을 섬기자 하면서 우상들을 마음껏 갖다 드려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응을 하고 갚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어떤 게 해결책인가요? 회개가 해결책인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회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는 유턴이죠. 내가 향해서 가고 있던 우상들, 우리로 치면 이제 세속적인 탐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뒀던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떠나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한테로 와야 되죠. 얼굴을 돌려야 돼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들을 바라보고 돈, 명예, 부귀, 또 나의 감정, 나의 의, 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얼굴을 돌려서 그런 가증한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 돌려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실천과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 없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기군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떠나고 나서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채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이거죠.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지자에게 간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놓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중보자,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갈 말을 성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가는 거는 곧 하나님한테 가는 거였단 말이죠.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우리 개인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죄는 그대로 지면서 죄악의 걸림돌을 얼굴에 대롱대롱 단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와, 저렇게까지 당하네. 와,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저렇게 갚아버리시네. 놀랍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표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표식을 삼겠다는 거예요. 사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빌려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딱 표시로 삼아 놓겠다는 거예요. 이종표처럼 달아놓겠다는 거죠. 또 속담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속담거리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자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글쎄 그랬대.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막 그러고 다니더니 세상에 그렇게 당했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다른 사람이 표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속담거리가 되어서 그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묻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묻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선지자다 싶어서 선지자한테 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어떤 응답을 받거나 계시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복채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평화를 선언하면 선지자한테 선물도 주고 막 복채도 주고 막 이렇게 선지자를 존경하게 된 겁니다. 아, 나한테 좋은 말 해주신 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거야.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저거 거짓 선지자네, 위선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자는 선지자한테 가서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답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주죠. 보수를 주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보수가 늘어나요. 내 탐욕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묻는 자나 또 대답하는 자나 거짓으로 대답하는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막아버리면 못해요. 마치 발람처럼 발람에게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 보고 두려워서 저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돈 주고 쓰잖아요. 근데 발람이 돈 받고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1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당나귀까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막잖아요. 그리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놈의 탐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서 저주하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3번씩이나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거짓 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예언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거짓 예언을 허락하실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허락하고 두실까요? 이건 뭐냐면 예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죄악을 품었어요.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똑같이 자기 탐욕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는 말만 그냥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나오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묻는 자도 또 선지자도
또 문자와 선지자가 하는 행위들을 보는 사람들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로 예언해. 그리고 묻는 자도 거짓 예언하는 거 그래 믿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표징이 되고 속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호되게 당하는구나. 놀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슷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마음 품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도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했구나. 이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허락하지 않으면 죄도 못 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단 말이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모습,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면서 속담거리를 우리한테 적용해 준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그대로 우리가 징계로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자, 이제 목적이 나오잖아요. 징계하는 이유, 이 거짓 예언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래서라도 징계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나오죠.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속지 않게 하려고, 또 두 번째로는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게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임하잖아요. 죄를 임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묻는 자나 대답한 자나 심판받고 징계받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이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싶어요. 심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기근을 통해서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제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타락한 시대에 홀로 의의를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죠. 노아는 조롱을 이겼고 욥은 그 엄청난 상실의 시험들을 다 이겼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이겼잖아요. 다니엘은 에스겔의 동시대 사람인데 다니엘까지 이제 의인으로 예를 들었죠. 노아와 욥은 완전히 옛날 사람이고 족장시대 사람이고 자기 당대 사람인 다니엘까지, 다니엘은 이제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까지 들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먼저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이 얼마나 의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욥의 시대는 어때요? 에스겔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일부러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시대는 노아와 욥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노아와 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에스겔이 살고 있는 시대도 다니엘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노아, 다니엘,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공의로 인해서 자기 생명만 건져요. 자, 노아가 배를 짓고 배에 올라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탔나요? 아무도 안 탔어요. 노아의 가족만 탔잖아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명 딱 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 듣지 않고 멸망했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개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필요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데요? 우리 와이프 천국 갈 때 발꼬락 잡고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죠. 발꼬락 잡고 못 가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예요. 어떤 죄를 지어놓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더 잘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 없는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도 죄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의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자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식을 끊어서 굶게 만들겠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그 땅에 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17절에는 칼이 그 땅을 돌아다니게 하겠다. 19절에는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그 위에 쏟아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고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건지지 못하겠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도 건질 수 없어요. 자기의 구원은 철저히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21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4가지 중한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벌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죠. 4가지의 벌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쓰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 네 번째는 전염병. 이 4가지를 보내서 중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 26절을 보면 이 4가지 중한 벌들이 나오죠. 내가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겠다. 병들이 창궐해요. 이러면 이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또 기근이 임해요. 흉년이 임해가지고 배가 고프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삶에 궁핍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칼과 같은 이런 위협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박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범한 범죄 때문에 주시고 있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박해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죄에 지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 책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럴 필요 없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다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범죄했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정을 원하시는군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일들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돌이켜서 멸망하게 하려고 싸우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보내가지고 바벨론 그냥 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막 호되게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날 호되게 쳤어. 하나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있지 못하다가 이 일을 당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페르시아 세워서 멸망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죄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이거 필요 없어요. 저 거룩한 분하고 내가 친한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똑바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났잖아요. 회개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로 달려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도 끝나죠.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 징계도 끝나는 겁니다. 징계가 끝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매는 하나님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놓고 심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 보내가지고 아수르 똑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똑 부러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또 오래 갔나요? 페르시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 부러뜨려가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키면 언제라도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더 잘못했어. 이런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나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재앙을 피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4가지 재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 중에도 피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끌려오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지금 현재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남은 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6장 8절, 9장 8절, 12장 16절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심판이 완화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생존했지만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와 긍휼로 심판이 완화된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이 잡혀온 포로들은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죠. 아,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네. 정말 부럽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저것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네. 뭔가 큰 죄를 졌나 보다. 우리는 죄를 안 졌으니까 안 잡혀갔고 저것들은 죄를 졌으니까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은혜와 긍휼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작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해줬고 에스겔이 그토록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면서까지 예언을 해주는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불렀잖아요.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선망했던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해주지 왜 우리는 잡혀오게 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헛된 말, 그리고 장래에나 이루어질 말,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말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어때요? 오, 그래, 저 말이 옳은 말이지. 이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70년 동안 절대 못 돌아가고 포로 생활 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이 완벽히 멸망할 거라고. 잡혀온 너네들은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거짓 선지자들 말 믿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몇 가지 결핍이 있죠.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런 장치들을 해놓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들, 받은 은혜와 긍휼들은 딱 까먹어버리고 감사는 하나도 없이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왜 안 해주셨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오는 심판과 징계와 결핍과 또 궁핍 이런 것들은 우리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인데 우리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 이것은 싹 까먹어버린 채 그냥 우리한테 오는 그 결핍만 싫어서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고 있단 말이죠. 원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오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소위를 보고 너희가 그때서야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죄악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냥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확증을 시켜주고 있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잡혀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았네.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좀 끌려와서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자였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남겨진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겨진 자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행해진 모든 심판이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원인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유가 있는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했다는 걸 이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죄악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면 내 죄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목적이고 결핍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